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2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김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몬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몬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아멘. 민수기 25장에서 이제 발람의 꾀로 이스라엘이 타락합니다. 타락해서 이방 제사에 들어가서 거기에 절하기도 하고 춤과 또 술에 취하기도 하고 결국 숨과 치열에 취하다 보면 이방의 제사들은 다 이렇게 음행에 연결이 돼 있죠. 뭐 우리나라 사회도 그런 게 문제잖아요. 1차까지는 괜찮은데 2차, 3차 가면 뭐 세상 사람들 그러는데 다 그런 거라며요? 안 그래요? 못 들어보셨어요? 남자들은 다 그러던데 1차까지는 괜찮은데 2차, 3차 가면 참 이렇게 문제가 많은 데를 간다 그러던데요. 이 세상 문화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전하게 사는 것 같아도요. 우리가 높은 이상을 추구하고 정말 거룩을 추구하지 않으면요. 거룩하게 건전하게 살 이유가 없죠. 왜요? 즐기려고 하는데 즐길 수 있는데 안 즐길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우리 신앙과 또 믿음,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 당위성, 또 어떤 사명이 없으면요. 사람들은 타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락을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타락을 안 할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타락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타락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이 되잖아요. 그리고 타락을 시키려고 아니 이스라엘은 뭘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타락을 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이 세상 문화들이 또 영적으로는 사탄 마귀가 우리가 뭘 꼭 타락을 해야 되는 게 아닌데 타락하도록 자꾸 인도를 하죠. 참 이상하죠. 이 세상 돌아가는 일들이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세상과 사탄 마귀는 하나님 백성을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영적인 갈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가만 생각하면 기가 막힌 거죠. 거룩하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 같은데 결코 세상은 거룩하게 살도록 놔두지 않는 이런 현실, 또 이런 갈등, 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또 거룩한 길이고 영생을 얻는 길인 것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타락을 하고 죄를 지으면 결국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계속 말하는 것처럼 타락을 하는데 그러면 타락을 하면은 아주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다 윤리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있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에 관해서 모든 성경은 죄에 대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죄의 문제는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의 문제에서 구원받는 것이 해결받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땅에서도 온전히 사는 길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발람의 꾀로 타락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연병이 이제 돌게 하셔서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 일이 이제 그치고 나니까 26장에 오니까 이 일 후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이스라엘의 인구를 다시 한번 계수하라. 민수기에서 인구 계수하는 내용이 어디에 나왔었죠? 1장에 나왔습니다. 1장 민수기 시작하자마자 1장에 나오면서 시내산에서 광야를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로 행군하기 전에 군대를 잘 정비해서 동서남북으로 성막 중심으로 각 지파별로 나누어서 자기의 진영을 갖추고 항상 이렇게 이동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1장에서 그렇게 출발했는데 지금 26장에 다시 한번 인구 계수를 하려고 그럴 때는 지금 몇 년이 흘렀을까요? 대략 40년이 흐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22장 이전에 어디까지 왔냐면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그 에돔 족속 길로 갈랐는데 못 갔잖아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데 못 갔잖아요. 돌고 돌고 도는 기간이 한 38년 됐다가 결국 홍해길로 내려왔다가 저 모압 평지 올라가는 그 길이 이제 지금 이 장면은 21장부터는 저 모압 평지 바로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직전 이 위치에 와서 그 경험하는 일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거의 40년이 다 흘렀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가 36장까지 있지만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36장이 우리도 저도 옛날에 몰랐어요. 36장이 예를 들면은 뭐 복음서가 3년이다 아니면은 뭐 민수기가 40년이다 그러면 골고루 이렇게 써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렇지가 않고 36장 중에 21장까지가 거의 40년이 흘렀고 21장부터 36장까지가 이제 거의 1년에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하고 있구나. 이게 평균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닌 거죠. 그래서 26장이 오면 이미 40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에 40년 전의 인구조사와 40년 후에 인구조사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광야길을 걷기 위해서 조사했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조사를 한 거죠. 사실 이 40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을 했던 그 처음의 세대는 지금 있나요, 없나요? 없다고 보는 거죠. 40년 동안 나이도 많이 들어서 또 그렇고 사실 옛날에 아주 창세기 쪽에서는 많이 오랫동안 살았지만 이 당시에 나이가 그렇게 막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막 장수하고 이렇게 살기 어렵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로 하나님이 벌하시기도 하고 징표를 나타내기도 하고 첫 세대는 다 못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이제 세대가 바뀌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40년 후에 모압 평지에 있었던 이 세대는 완전히 다른 세대인 거죠. 새로 태어난 세대,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있는 동안 원망과 불평과 이런 불신의 문제가 좀 해결되고 하나님께 반영했던 이런 다른 세대, 반영하지 않았던 다른 세대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있죠. 사실은 인구조사를 이제 오늘 다 읽으면 생명의 샘에서 읽었는데 읽으면 51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그 이제 다 읽기가 어려워서 읽었는데 여기까지만 읽었는데 그 51장에 가면은 총 계수된 자 인원이 나오거든요. 51절에 가면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그래요. 그러면 1장에서는 몇 명 계수되었다고 나오죠? 1장 46절에 60만 1730명 이렇게 지금 51절에 나오는데 지금 전체 인원으로 보면 1장에서 계수될 때는 60만 3550명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한 2000명밖에 안 나는 거죠. 근데 이 차이가 2000명밖에 안 나는 거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그대로를 참 잘 보존하셨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가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했으면 2배가 됐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 그냥 나온 그 숫자밖에 못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이기도 하지만 불순종한 결과가 더 늘어나지 않는 이제 이런 거죠.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도요 70명의 가족이 갔는데 그 400년이 흐르는 동안 60만 명 이거는 어른 그 20세 이상만 60만 명이지 사실은 그 어른까지 애들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근데 이렇게 순탄한 길을 갔었으면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이렇게 늘어났는데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다면 더 늘어났겠어요? 안 늘어났겠어요? 더 늘어나야 되는 거죠 원래. 그런데 거의 똑같다는 거는 전 세대가 반이 없어진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했던 그 정도의 인원은 하나님이 그 정도의 인원은 그대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섭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확 줄어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살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과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인구 조사할 때도 오늘 이제 읽은 데만 보아도 좀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각 지파별로 인구를 이제 세잖아요. 근데 7절에 보니까 르우벤 종족이 계수된 자가 3,730명이었더라 그래요. 첫 번째 종족에서는 4만 6천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4만 3천으로 줄었단 말이죠. 보세요. 그 각 지파를 세니까 늘어난 데도 있고 줄어든 데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는 별로 안 줄었거든요. 각 지파에서 줄어든 만큼도 전체는 줄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더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왜? 각 지파에서 문제가 있어도 줄어든 거를 그런 것만 합치면 전체로 봤을 때 확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각 지파가 문제가 있어서 줄어든 그 인원은 굉장히 큰데 전체로서는 줄어들지 않았다는 게 은혜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줄어든 것을 그냥 어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줄었구나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그 줄어든 원인을 딱 짚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뜨끔한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뭐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는 넘어가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르우벤 지파 중에 너희가 줄어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정말 정상적으로만 가면요, 사람의 이 자연의 섭리는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도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전쟁과 뭐 기근과 막 이런 거 병으로 인해서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그 중간중간에 줄어들잖아요. 인구가 많이. 근데 세계 전체 인구는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계속 늘어나잖아요. 이게 자연의 섭리는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자연의 섭리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났는데도 꽤 많이 지났는데 늘어나지 않았다. 이거는 반드시 중간에 뭐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르우벤 종족에게 말씀하는 거는 9절 10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줄어든 이유가 있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9절입니다. 엘리압의 아들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 지나가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쉽게 간과할 수가 없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때 일이 그냥 슬쩍 지나가고 예를 들면은 이 르우벤 지파도 줄어들지도 않고 아무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의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 거역했던 것, 불만과 불평했던 것, 불신했던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가 따라오게 하시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면 좋은데 다른 지파도 줄긴 줄은 데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자연적으로 줄은 것과 원인이 있어서 줄은 것은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일을 결코 지나가지 않고 꼭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해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거룩하는 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51절에서 56절은 르우벤 지파의 그 원인을 얘기해요. 근데 57절부터 가면 57절 아니요. 그 앞에 전반부에 5절에서 이제 11절에는 이제 르우벤 자손의 그런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고라 자손과 함께 반역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땅에 입을 벌려서 죽게 하였기 때문에 그로 줄어든 원인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그거는데 조금 줄어든 거기 때문에 그런가 해요. 그런데 12절부터 14절은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이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 12절은 시므온 이제 자손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4절에 가면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그래요. 대부분 1장에서 계수된 인원을 보면 각 지파별로 인원수가 비슷합니다. 비슷해서 한 5천에서 6천,
5만에서 6만 정도 사이의 인원들이거든요. 대부분. 근데 지금 시몬 지파는 지금 22,200명이래요. 2만 대의 인원은 없었어요. 2만 대의 종족과 지파는 없었거든요. 대부분 5만이나 6만 정도는 다 됐어요. 그리고 큰 차이가 안 나요. 각 지파가. 근데 갑자기 26장에 와서 유달리 시몬 지파만 2만 대로 확 떨어졌어요. 이거는 3분의 1로 확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줄어든 인원도 1장에서는 1장 23절에는 6만에 가까웠거든요. 5만 9,300명이었어요. 3분의 1로 뚝 떨어졌어요. 그럼 여기서만 줄어든 게 지금 거의 4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전체 인원은 한 2,000명밖에 안 줄어들었거든요. 시몬이 까먹은 것만 4만 명을 까먹었는데 전체에선 2,000명밖에 안 줄어들었거든요. 시몬이 심각한 거예요. 왜 심각할까요?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을까요? 바로 어저께 나왔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 볼 때 좀 어렵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는데, 보세요. 여기 시몬의 종족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시몬의 이제 이 후손들이 누구냐? 후손 중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25장 14절을 보세요. 25장 14절. 25장 14절에 보면 어저께 여기 안 읽어서 그러죠. 25장 14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시므리가 또 누구냐? 살루의 아들이요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라. 어저께 무슨 말씀을 했냐면 발람의 꾀에 넘어가서 이스라엘에 타락할 때 이방 제단에다 절하고 술과 춤에 취해가지고 하다가 음행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밖에서만 해도 문제인데 지금 자기 장막 가운데 그 미디안 여인을 데려와가지고 장막을 더럽혔던 이 모습을 비느하스가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들을 직접 손에 쳐다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비느하스 보고 잘했다. 죄를 잘 끊어냈다 하면서 비느하스에게는 평화의 언약,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고 그때 죽임을 당한 남자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그 앞에는 그냥 이스라엘의 남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알고 보니까 그가 누구였냐면 시므리였는데 시므리가 어느 종족에 속했느냐? 시므온 지파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시므온 종족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므온의 종족의 일을 25장에서 그냥 그렇구나 했는데 26장에 보니까 그때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연병 때문에 죽은 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24,000명이라고 그랬어요. 24,000명. 25장 9절에. 이 일로만 갑자기 24,000명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26장 14절 보니까 시몬에서만 4만 명 정도가 줄었는데 이 4만 명 중에 이제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인데 이게 누가 죽었는지 몰랐는데 이걸 대입해 보니까 연병으로 죽었던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디였겠다라고 추측이 되는 거예요? 시몬 종족이었다가 추측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다른 종족은 이렇게 큰 차이가 나게 준 종족이 없어요, 지금. 시몬만 현격하게 엄청나게 줄어든 이 일은 24,000명 가고도 안 되잖아요, 지금. 왜? 4만 명이 줄었으니까 24,000명을 다 죽었다 그래도 모자라잖아요. 시몬의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런 걸 보면요. 성경이 우리가 모르고 볼 때는 계수하니까 뭐 그렇구나. 몇 명이네 하지만 이게 대조해 보면 이렇게 줄어든 원인도 하나님은 짚고 넘어가시고 정확하시고 분명하시고 이유가 있으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원인이 없는 징계가 없고요. 원인이 없는 열매가 없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원인이 없는 징계가 없고 원인이 없는 열매가 없다. 여러분 삶에 열매가 맺혔습니까? 왜 원인이 없겠어요? 많이 심었고 많이 가꿨고 하나님 은혜가 있겠죠. 우리 삶에 징계가 있습니까? 왜 원인이 없겠어요? 우리가 원망했고 불평했고 불신했고 죄에 관여가 되어 있었고 때로는 죄에 넘어졌겠죠. 그게 저주랑은 달라요. 저주는 우리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뭔가 어떤 무슨 배경이 돼가지고 그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뭐 고정적으로 막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이런 관점이 잘못됐다는,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시면 다시 하나님은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딱 그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구원시키려고 출애굽을 하게 했잖아요. 죄를 지었을 때마다 하나님은 징표요, 징계라기보단 징표요.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 살짝 표시만 한 거예요. 왜? 진짜 징계하셨으면 다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살짝 표시만 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잘못을 수십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야 안 하셔요? 하시잖아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은혜라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징계하셨으면 가나안 땅 인도하시면 안 돼요. 왜? 이스라엘 하는 걸 보시라니까. 그 인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인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이스라엘은. 예. 그리고 발람의 꾀에 그 저주를 하라고 했으면 저주를 해도, 야, 쟤네들은 하는 거 보니까 저주해도 돼,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 저주를 다 막아주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 오는 저주를 다 막아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제가 뭘 또 우리가 고쳐야 될까요? 어떤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까요? 빨리 나와야죠. 그 징표를 당하면서, 징계를 당하면서 미련하게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우, 속 터져. 속 터져. 빨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인이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어쨌든 그런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은 세상이 주는 저주로는 다 막아주시고, 내 백성은 점술과 복술로 인생이 바뀌는 백성들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는 백성이고 나의 복으로 사는 백성이다. 내가 비록 이들이 실수하고 과오를 많이 범했지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리라. 그래서 다시 26장에서 계수한 다음에 새로운 세대를 다시 딱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 멋있는 장면이 이제 연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르우벤 종족, 시몬 족속의 이 인원이 줄어든 것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시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이 시대를 열어갈 때 하나님의 준비된 새로운 세대, 새로운 믿음의 세대, 감사의 세대, 하나님 앞에 비전의 세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못 따라오면 쉬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이 다음 세대로 나아가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비하고 임직자도 세우고 이미 된 분들하고 새롭게 출발하자 하고 있는데, 같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그만큼 중요하고 한마음 된 게 중요하고, 하나님이 준비된 세대로 이 어려운 세대를 다시 일으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세대인 거죠.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할 때, 타락할 때도 항상 남은 자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루터기를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소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불러서 쓰심으로 말미암아 따라오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셨지, 다수가 하나님을 따라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믿음의 소수, 헌신된 소수, 하나님의 남은 자, 거룩한 소수들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치시고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바라기는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런 세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지도 않는 분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분들을 데리고 하나님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따라오는 무리가 있고 무릎 꿇는 무리가 있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무리가 있는 거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도 못 들어간다는 무리가 있고 들어가자고 하는 무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들어갈 수 있는 세대를 데리고 들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대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낙오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26장의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을 보고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온전히 행했다면 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텐데, 약속의 땅에 들어갈 텐데 그렇지 못했음을 안타깝지만 또 이만큼 출애굽한 이만큼이라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올해도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 주옵소서. 기도의 세대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비전의 세대를 일으켜 주옵소서. 남은 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귀한 복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세대를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